여러분, 2021년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특별 또 새벽 기도를 우리가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혼돈과 공허와 우리 삶의 어둠이 떠나고 빛이 많은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만은 믿음으로 더 일어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한 해 표를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고백한 대로 현수막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밖에도 있는데 그 고백처럼 교회가 되어지고 또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야곱처럼 그렇게 일어섰으면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참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우리와 참 비슷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삶의 우여곡절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야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고 하나님께 대한 삶의 이런저런 곡절을 겪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일어서고 또 일어섰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도 하고 세겜 땅에 머물면서 큰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갔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 야곱이 이제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제 이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를 여러분 족보의 책이다.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에는 10가지 족보가 등장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제 그 마지막 10번째 족보가 되겠습니다. 바로 앞장인 26장에는 9번째 족보인 에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왜 족보를 기록하냐? 이거 대조하는 거죠. 족보는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축적이다. 다르게 말하면 요약한 스토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역사 스토리, 인생 스토리가 족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족보 이야기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족보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비교 대조하는 거죠. 이 역사를 여러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잖아요.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족보를. 족보는 역사에 대한 아주 사실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족보를 보면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족보라 하잖아요. 야곱의 족보. 근데 좀 이상하죠. 야곱의 족보다 하면 야곱의 스토리다, 이야기다 이런 말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많이 나누었잖아요.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야곱의 태생이잖아요. 그런 이야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꾼과 축복꾼을 가로챈 이야기. 또 왕자가 되어서는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세월 동안에 또 억압받고 고생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 세겜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베델까지 돌아왔던 그 이야기. 우리 정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7장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스토리는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의 이야기는 뭐냐, 이 말입니다. 뭘까요?
서론이다 이 말입니다. 서론. 그건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다. 그런 말인 겁니다. 이제부터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삶의 갈등 속에서 살았고 자기 한 사람 믿음 세우는 그런 일을 야곱이 쭉 살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본론이다 이 말이죠. 우리도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쓰는데 우리가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스토리가 서론은 이제 끝내고 본론을 써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본론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평생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 붙들지 못하고 늘 그냥 삶의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굳건히 있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굳건히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삶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여러분 본론이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도 이런 선언을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끝내야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방황들을 빨리 끝내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본론을 써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한 것은 야곱의 족보, 야곱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거의 전부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 왜 야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전부일까요? 그건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가진 독특한 역할 때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언약을 주세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하십니다. 이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약속인데 그 일에 첫 번째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두 번째로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거다. 이 정말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에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돼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또 이삭에서 그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뭐냐? 요셉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이 언약을 역사 속에서 실현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실제로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믿음으로 본격적으로 살잖아요. 이걸 성취하겠다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이 믿음을 붙들고 살고 이 아들이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뜻하세요. 그 뜻을 누가 이루냐? 누가 이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스토리.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인 겁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믿음 하나 세우지 못하는 이 방황하는 그 시기를 끝을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이 본론에 대한 이야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야곱의 족보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아버지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그 언약을 실현하는 그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본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써야 합니다. 서론을 넘어서 본론을 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실현하는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황을 빨리 끝내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인생은 본론을 쓰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는, 실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나만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나와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함께 내려가야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얼마나 그게 귀한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그게 복된 겁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부모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스토리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사람인데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세 때인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참 철이 없고 의리가 없어 보여요. 어떻게 되면 남의 허물을 고자질하냐.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이런 행동은 요셉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요셉의 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그 폭력성이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아버지께 말하고 아버지가 그걸 바로 잡으시도록 원했던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후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요셉이 철없이 고자질하는 그런 동기는 아니었을 거다. 저도 이전에는 그런 관점이 있었는데 이제 좀 성경을 좀 더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한 일은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이 유목민들에게 채색 옷은 정말 값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진다고 해요. 그걸 요셉에게만 입힌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아버지가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편애한 것처럼 보여요. 형제들이 보기에도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할 정도였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편애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 한번 보세요. 성경은 요셉을 사랑하여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이 야곱을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채색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야곱을 말할 때는 못난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뜻을 이루는 야곱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야곱의 못남, 그런 부모가 가진 그 못남, 이걸 가지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이걸 볼 때 야곱이 요셉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꼭 편애 때문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어미가 일찍 죽은 의미가 없는 자식이에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형제들은 다 의미가 있는데 의미 없는,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까. 소외되며, 형제들 가운데 소외되며 살았을까. 그리고 의미 없는 막내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틋한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사랑하세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가부,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99마리 양들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더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랑이 편애일까요? 편애일까요? 그게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더 편애하시는,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 가운데 약한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게 차별일까요? 그게 편애일까요? 그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러실 때에 그 하나님을 차별한다고 여겨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 더 이런 귀한 것 아닐까요? 더 귀한 것 아닐까요? 부모가 자식들 가운데 못난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게 부모 그런 사랑이 더 귀한 것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약한 자라고 할 때, 나에게 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을 때, 그런 나에게 여러분 더 마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더 귀한 것 아닐까요? 또한 나중에 보면 요셉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에서 믿음이 없어요. 이 자식들이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좋은 믿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배다른 동생이라도 그렇죠.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께 그걸 거짓으로 고하고 안 되니까 동생을 팔아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거짓되고 폭력적인지요. 아버지 야곱은 여러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때부터 여러분, 그러나 이때부터 야곱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 가정에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자식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식들 가운데 한 자식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할 때 그게 편의 일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공평하게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더 마음을 두십니다. 그게 이런 편애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통 아들 예수에게 있잖아요. 예수에게. 왜요? 왜 그 아들에게 있을까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니까. 단지 그 이유 때문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들이 스스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버리는 길을 가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더 마음을 두시는 것일까요? 그 아들이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 그런 자식을 더 마음 둘 때 그게 편애일까요?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그걸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아버지가 의미 없는 요셉을 사랑할 때 그걸 형제들이 이해해 줬으면, 그걸 받아주고 이해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셉의 정체성, 이게 편에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요셉의 정체성은 채색옷이다. 그렇게 봅니다. 채색옷이다. 요셉의 정체성은 채색옷. 요셉이 편애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자신이 존귀 여김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자란 거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정인이 사건,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그럴 수가 있을까요? 더 약한 자, 더 아픈 자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아이가 여러분 채색옷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자라게 해야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야죠. 부모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야죠. 사람은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잖아요. 채색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채색옷을.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은 그 요셉이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그 원수 같은 형제들도 다 품어내고 온 세상을 다 품어내고 세상을 다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 아들이. 이런 사랑을 먹고 자랐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을 먹고. 이런 신앙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이 본성적으로 비교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 그럼 다른 사람은요? 네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다면 나는 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도 나도 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에 큰 놈과 작은 놈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큰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가장 사랑하셔. 그런 둘째는요. 둘째도 엄마 아빠가 나를 가장 사랑하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을 여러분 가장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덜 사랑하는 거잖아. 그런 생각은 이해는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은 늘 비교하고 우월을 가리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시고 너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시고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저녁에 기도하다 보면 앞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한 번씩 제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이건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걸 넘어서서 자기 정체성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의 정체성으로. 내가 누구냐 이 말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남은 평생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을 먹고 살아야 그래야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할 줄을 알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들을 다 품어낼 수 있게 되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아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네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네 단을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를 향해 절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꿈에는 이제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도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건 고대 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거 개꿈 아닐까요? 개꿈.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개꿈 취급한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너무 구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마음에 이게 콤플렉스가 돼가지고 이 꿈에서 이게 막 나타난 거. 그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하나님에게 꿈을 통해서 뭔가를 주셨을 때, 그때는 그 꿈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이때 이런 그 꿈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으로 나타내시잖아요. 그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 꿈을 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했는데 형제들의 반응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돼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더 저를 사랑하니까 미워 죽겠는데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이런 말이잖아요.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는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개꿈으로 취급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을, 이 아들의 말을 마음에 둡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뭐라고요? 간직해 두었더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함부로 취급해요.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아들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형제들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했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장차 요셉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그 일을 꿈으로, 비전으로 보이셨잖아요. 그걸 잘못하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할 때에 잘못하면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정체성이 첫 번째가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두 번째 요셉의 정체성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앞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데, 그는 첫 번째로 사랑을 최고로 받는 자이고 두 번째로는 꿈꾸는 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성취하냐? 꿈꾸는 자가 성취한다. 채색 옷을 입은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꿈꾸는 사람까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비전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것이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일어서고 더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의 족보를 쓰십시다. 우리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는 신앙이 자꾸 방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제 딱 굳건히 서서는 이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길을 가야죠. 그런 본론, 우리 인생의 서론을 끝내고 본론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이해하십시다. 채색 옷을 입은 자. 하나님의 나를 가장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자. 그런 자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는 꿈꾸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먹고 사는 사람.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